우리 개혁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귀한 귀중한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절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인이 보는 세상과 믿음의 사람이 보는 의인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보는 세상과 미래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많은 기도의 교훈들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인생들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옳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아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좋은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기도하겠는데,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이 나쁜 길인지 알지 못하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일도 모르고 다음 달 일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해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될 때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잘한 것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어느 길이 제일 좋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무지한 인생이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는 미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상황도 모릅니다. 큰 것도 모르고 작은 것도 모르고, 큰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이고,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이 땅덩어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적은 생명체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피타고라스 삼각 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와 같다라고 하는 삼각함수를 이제 한 이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입니다.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가진 피타고라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무식해서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데 뭘 구하느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생이, 무지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죄밖에 지은 인생이 어떻게 절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신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인생은 늘 생각하는 것이 부패한 인생, 타락한 인생, 정욕 따라 사는 인생,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구하고는 있지만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해가지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그 출세해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고
그 사람은 출세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정보 지식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100세, 글쎄 100세 사는 것이 꼭 육체적으로 행복할 것인가? 아들, 딸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알고 없는, 슬퍼서 죽어도 슬퍼할 자도 없는데 그런 인생 살아서 무엇할 것이냐? 건강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건강한 육체 가지고 올바른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짓는 게 타락하고 앞장서가고 불쌍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겨울왕국. 엘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만지는 것마다 다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빵도 얼음이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도 얼음이 되어버리고 집도 얼음이, 그래서 얼음왕국입니다. 얼음왕국. 다 얼음으로 변해버려.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동화에 어떤 임금님이 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이 되면. 그런데 밟는 빵이 금으로 되어버리고 식탁도 변화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집도 변해버리고 천하가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채소는 채소 다워야 하고 빵은 빵 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 다워야 하는데 금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 미래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정욕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늘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탄식한다. 이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절대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27절을 보십시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독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각.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끙끙거리고 힘차고 탄식하고 이제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함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밖에는 의지하리밖에 하나님밖에는 나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자가 없다는 사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탄식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 길로 가야 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고 우상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탄식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알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이제 이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 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봐야 콧방귀 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바꿔졌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협박하고 돈 물어내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함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몸입니다. 죄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있기도 전에도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죽어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건강하고 잘되고 아들 딸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이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고통하고 나쁜 일을 만나고 시련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들고 우연하게 사고를 당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모든 것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코가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진퇴양난이요, 설상가상이야, 아주 참담한 지경이야. 하나님은 이것도 변화시켜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좋은 것을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절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오늘은 슬픔이고, 내가 오늘은 고통이고, 내가 오늘 환난이고, 내가 오늘은 질병이고, 내가 공포 속에 있지만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 당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어져 가게 될 때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제 좌절하고 자살하고 말고야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라 방황치 말고 피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의 방법입니다. 자세를 숙인 자는 이미 자세를 숙여버렸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낮아 있는 사람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땅에 속한 놈부터 멀리 떨어지고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병들기 전에는 건강이 중요한 것이 몰랐는데 시편 기자처럼 내 뼈마디를 다 셀 수 있겠네. 시편 22편에 여러분, 진짜 아프면 뼈마디마디가 어디 연결이고 몇 개나 되는지 수를 셀 수 있다니까요. 건강했을 때는 모르는데 병들어 있으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한국의 단편소설 작가 가운데 김동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단편소설에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나병에 걸린 사람,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 함께 살지 못하니까 지금은 이 병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치되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남편도 아내도 이제 부부 자식도 부모 형제도 다 별거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터덕터덕 남도길 먼지길 황토길 걸어가는 하나운의 시도 있고 그러는데 저 남쪽에 이제 소록도에 가다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섬이라 소록도라라고 하는 단편을 썼는데 그 소록도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소록도에서 김동신 씨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제 작업을 힘들게 해서 지쳐가게 될 때 신성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록도는 조그만 섬인데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는 7교회가 있고 가운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지역교회에서 모이다가 큰 일이 있고 예배에 손님이 오면 소록도 중앙교회 함께 모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신성교회입니다. 이 김동신 씨 눈에 신성교회가 들어와서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교회당으로 향하게 될 때 교회당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소리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찬송소리의 주인공은 연세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이제 이방인이 가까이지 않는데 격리되어져 있는 그 땅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습니다. 김동신 씨가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입니다. 뒤를 둘러다보면서 오늘은 혼자네. 다른 때 같으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동신 계속 묻습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할머니 대답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려고, 그저 우리 손으로 지었으니,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할머니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지 뭐. 그 덕분에 끝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지,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는 것이 없어.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이 없이 교회를 완송할 수 있어 다행이라니. 할머니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할머니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 교회는 완공되었지만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야. 마음이 아파서 그때 머리카락 팔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 할머니 두 눈에는 자부심과 겸허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김동신 씨가 보는 그 찌든 삶의 나병으로 고통스러운 그 할머니 눈에 자부심, 겸허함이 흘러넘쳤다는 사실. 이건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없는 자부심, 겸허함이 흘러넘쳤다는 사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피가 흘러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질병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자부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이게 감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손목시계, 요즘은 다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톱니바퀴로 가는 시계가 많습니다. 그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톱니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서 시계 다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계바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은 바늘은 시계 방향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톱니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꼭 시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뚜껑 안에 톱니바퀴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과학도 이렇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내게 좋고 어떤 일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집들 가운데 우리 집만 불이 나버렸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내가 왜 병들어야 해? 왜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야 해? 왜 이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고 반대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어져 갈 땐 교만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높여서 거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하며 쓸모없으며 가련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그러나 가서 방탕하고 이제 거지꼴이 돌아와서 돌아온 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상가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몸을 깨끗이 입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집을 떠나고 타국에 가고 방탕한 생활한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떠날 때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질하고 간섭하는 것이죠.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사생자예요. 어떤 인생들은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목사가 꼭 나한테만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가 나에게는 지금은 환난 날이고 어려움 보이지만 징계 후에는 이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다가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닌데 그러고 내비둬 버립니다. 요즘 학교꼴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잠을 자든지 장난을 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수업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내비둬 버려. 이 교육이 썩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스승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 다 사생아들이. 우리의 주위에도 이 사생아들이 너무 많아. 예수 안에 사생아들이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고치고 책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가 밤낮 자기만 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지금 수천 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 관심 들리고 그렇게 옹졸하고 깨제제하고 그런 목사 했으면 진짜 그만 둬버렸지. 그걸 목사하고 있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열으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일단 예수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어떤 고통도 없다. 행복하기만 하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이 시련이 끝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한 폐렴이 세상을 다 뒤끌게 하고 살아냈지만 이거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리되면 또 다른 무엇이 바이러스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체와 궁극적인 것과 마지막에 종국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위험에 처하고 몇 번이고 비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기 전에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이 시련을 당한 후에 오히려 더 찬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정이니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고난의 용광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이제 알았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궁전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낫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궁전의 첫날보다 낫다는 사실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갈지라도 거기에 영광의 주님의 전이 있어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어려운 시험을 주셨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랐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순종한다면 그것이 어찌 순종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짧은 지식 가지고 인생을 다 평가한다면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어져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519년에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중세시에는 베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걸려서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요한 낙스나 이런 훌륭한 개혁자들이 살았을 때입니다. 스위스의 추리에서 목회했던 찌빙글리 목사님 1519년에 흑사병으로 3분의 1, 4분의 1, 그때 당시에 찌리의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2,000명이 죽어나가서 2,000명이. 셋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다 죽어나가. 찌빙글리 젊은 목사 목회 막 시작할 때인데,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도 역사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매일 헌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뒷차례거리하고 시신을 이제 처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일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다가 이 흑사병이 1519년에 9월에 병들어 누워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극심한 고통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즈빙글리가 그 병석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드린 기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애의 한낮, 젊은 날, 가장 찬란한 순간인데, 내 인생은 찬란한 순간이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빚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주님이 거두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1519년에 병들었던 스빙글리의 이 기도의 문이 지금도 스위스와 독일의 개혁교회의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엽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이 은혜 안에서 환난 날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